알려주었어요. 멀리서 올 때에는 라이트를 막 깜박깜박깜박깜박 하면서 당신 위험합니다. 가까운 데쯤 오니까 제가 손으로 막 이렇게 지져가면서 이렇게 알려주었더니 처음에 이 차도 멀리서 오면서 깜박깜박깜박 하면서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또 가까이 오니까 제가 이게 손짓하는 게 아마 삿대질하는 것으로 들었는지 막 주먹 쥐고 너나 잘하라고 그러면서 확 지나가 버렸어요. 자, 우리 성도님을 내려주고 그리고 그 시골길을 다시 돌아서 교회로 돌아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이 붙어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던 그 주인이 그 옆에서 망연자실하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한숨 짓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려가지고 아니 아까 제가 막 신호 보내드렸는데 또 위험해서 그냥 알려드렸는데 그때만 서서 어떻게 조치했어도 이렇게 타진 않았을 텐데 왜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몰라서 그랬어요. 알았으면 그랬겠습니까?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마 알았으면 분명 내려가지고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 인생의 그 길을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그 길이 마치 불이 붙은 자동차처럼 새카맣게 연기를 뿜어내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알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몰랐다고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이 난 차를 향해서 손짓, 또 라이트를 켜주면서 신호를 해주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불난 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 차에서 시커먼 연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너나 잘 믿으라고, 너나 교회 잘 다니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손짓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멈추지 아니하고 혹 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가까운 교회, 영혼교회로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 사명,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 성도님, 그런 파수꾼이 바로 내 자신인 것을 깨닫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는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진정한 파수꾼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에스겔 선지가 말하고 있는 삶의 모습,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구경하는 구경꾼의 신앙이 아니라 파수꾼의 신앙을 가지고 구경꾼 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파수꾼은요,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 멀리에서 어떤 위험이 감지되어졌는데 그걸 보면서 참 위험하다, 신기하다 하면서 입을 싹 닫고 있는 게 파수꾼이 아니죠. 파수꾼은 그것을 보고 구경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빨리 알려주고 연락해서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파수꾼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아닌 구경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참 대부분,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저 죽어가는 불타고
시커멓게 연기 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도 구경만 하고 있는, 혹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파수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행여 구경꾼처럼 그렇게 혹시나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도 구경하고 기도, 오늘 대표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참 잘한다 구경하고만 돌아가는 구경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권면합시다. 집사님, 구경꾼 되지 말고 파수꾼 됩시다. 자, 이 시대 구경꾼이 되지 말고 파수꾼 되어져야 되는데, 구경꾼은요 그 책임을 지지 않아요. 파수꾼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예전에 한번 집에서, 집 앞에서 이제 단독 1층 건물에 불이 한번 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 많은 사람이 나와서 불이 났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집에 아이 둘이 있는데 아이 둘이 지금 어딘지 모르겠다. 아마 집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면서 집에 있으면 어떻게, 큰일 났는데 누가 좀 들어가 봐요. 누가 좀 한번 살펴봐요. 창문은 깨져서 연기는 나오는데 아직 소방서에서 출동하지도 않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누가 좀 들어가 봐요. 그때 제가 지금 이제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그때는 십자가가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가 봐요 할 때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왜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가리고 이게 어떻게 하냐 이게 그러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뭐 아이들은 거기 없어서 뭐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니고 있어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 어떤 걸 원하실까요? 십자가를 싹 감추고 난 몰라, 나 안 할래, 나 위험한데, 나 귀찮은데 라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그냥 구경꾼처럼 그냥 불난집 구경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구경꾼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내가 십자가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경꾼의 특징은요, 희생하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파수꾼은 기꺼이 나 자신을 수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편안히 행할 수 있도록 밤을 지새워라도 수고하는 것이, 그것이 파수꾼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큰 어떤 수고, 어떤 큰 희생, 내가 목숨을 다해서 뭐 하는 그런 것은 혹시나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것에서 희생하고 작은 것에 수고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구경꾼과 같은 신앙의 모습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은요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가 아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흔히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이제 교회 건축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앉는 자리가 어느 정도 이제는 여기에는 어떤 권사님이, 여기에는 어떤 장로님이, 여기에는 누가 이렇게 앉는 게 조금씩은 이렇게 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 항상 내가 앉는 그 자리 혹은 그 주변에 좀 많이 좀 앉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리가 참 중요해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시골 교회에서 마루바닥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 마루바닥에 오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의 그 자리를 보면 하얗게, 어떤 경우에는 얄짝 파고 들어간 것처럼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맨들맨들하고 하얗게 이렇게 표시가 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리뿐만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킬 때,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자리만 지킬 것이 아니라 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할 시간이 언제인가, 주일 오후에나 새벽의 시간이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 또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마 저는 신앙생활을, 내가 이때부터 진실한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내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그 예배, 제가 목사 되고 그리고 교회를 항상 다니고 주일 예배 했다는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아이였었던 때였습니다. 또 고등학교 시절도 당연히 그랬고요. 대학교 때도 그렇고요. 고등학교 때에는 새벽 예배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려면 새벽 4시에 5시에 새벽 예배인데 4시에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멀어서가 아니라 교회는 한 10분 정도만 가면 교회를 갈 수 있었어요. 4시에 일어나서 대충 씻고 새벽이니까 잘 씻을 필요 없으니까 대충 씻고 교회 가면 교회에서 예전에는 종을 쳤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다닐 때에는 종이 아니라 이제 그 스피커로 마을마다 이렇게 방송하는, 근데 그 음악, 종소리 음악을 들어서 성도들이 새벽에 교회 올 수 있도록, 그때는 그렇게 새벽에 음악을 틀어도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동네 어르신들이 교회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목사 때 종 틀었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3년 정도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 생각하면서 문득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참 새마을 운동이라는 그 운동을 했었는데, 그 새마을 운동을 할 때 그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새마을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그 다음 뭐예요? 많이 불렀는데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새벽종이 도대체 누가 울렸을까? 동네 이장님이 새벽종 울렸을까? 아니면 면장이 좀 일어나서 이제 일하라고 새벽종을 울렸을까? 찾아보니까 새마을 운동의 그 회장이 새마을 노래가 만들어진 그 사정에 대해서 이게 에피소드가 올라온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기사의 내용에서 그 내용만 한번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중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일 겁니다. 중년 이상의 국민들은 새벽종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시골이나 인구가 적은 도시에 있는 교회에는 종탑이 있었고,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신호로 새벽종이 울렸습니다. 종교를 떠나 주민들은 1990년대 소음 진동 규제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종치는 풍경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 당시에는 종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종이라고 하는 그렇게 보니까 교회 종소리였구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종만 쳤을까요? 교회가 종만 친 게 아니라
그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선생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은 우리 선배들이 또 어르신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런 선진국의 그런 나라가 되어졌는데, 선생님, 그 뒤에는요, 한 사람이 자리를 지키는 파수꾼 같은 사람이, 종을 올리는 사람, 제가 올렸다는 게 아니고요, 종을 올리는 사람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파수꾼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쓰고, 그런 파수꾼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때문에 마을이 달라지고, 그런 파수꾼의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 하나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진,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의 육체만 깨우는 그런 교회였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람들의 영혼까지 살려냈던 게,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사실 모습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런 영혼을 깨우지도 못하고 육체를 깨우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어머님이 너 공부 좀 해라. 그래서 한 번은 주일날 오후에, 주일 낮 예배 말고요, 주일날 오후에는 교회 못 가게 문을 잠궈 놓고 바깥에서 교회 못 가게 지키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켰겠죠.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교회에 가야 할 이 시간에, 내가 지켜야 되는,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시간에 내가 지금 방 안에서 뭐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제 가슴이, 구멍이 여기가 팡 뚫린 것 같아요. 뚫려서 내가 죽은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가져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지 못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 교회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예배의 자리를 내가 지금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구멍은 뻥 안 뚫렸어라도 혹시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내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지켰던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파수꾼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성도님, 우리를 통해서 영적 역사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나라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파수꾼의 그 모습,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성도님, 교회는요, 파수꾼이 모인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나왔다면 교회는 자칫 친목 모임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파수꾼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친목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교회입니까? 성도 여러분, 친목이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서 재밌고 박수치고 웃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있는 내 마을, 내가 있는 이 지역,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사실 파수꾼의 그 자리는 다른 사람 다 쉬고 잠자고 누워있을 때, 씻고 누워있을 때 나 혼자 깨어있어야 되고, 남자분들 군대 가셔서 아시잖아요.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이제 장비를 갖추고 나가면 모기가 그렇게 달라듭니다. 막 바르고 붙이고 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남부지방에 혹시 근무하신 분들도 왜 군대는 그렇게 추운지, 똑같은 군대 생활인데 어디든지 간에 추워서 싸매고 해도 손과 발끝이 추워서 참 그 추위에 견디기가 어려운 파수꾼의 그 자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편안하다면, 참 이 자리가 재밌고 흥미가 진진하다면 누가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파수꾼의 자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지키는 우리 영혼께 성도님들 때문에
성도님, 이 나라가, 이 마을이, 이 석수동이, 이 안양이 여러분 통해서 지켜지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영혼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수꾼의 마지막은 새벽에 해가 뜰 때까지, 빛이 비칠 때까지 파수꾼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에도 파수꾼은 옷을 입지 않고 해가 뜨기를 기다리죠. 해가 떠야지만 내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옛날 추억이 참 좋고 그립고 그때가 참 우리에게도 기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나는 우리 영혼교회가 저 석수일동에 거기 지하에 거기 1층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 신방 가면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요 라고 하는, 또 영혼교회에서 뭐 처음 나와서 기도할 때 뭐 원로 목사님 통해 가지고 어떤 권사님 통해 가지고 뭐 장로님 통해 가지고 그때 내가 그냥 그때 젊었었는데 또 기도원에 가서 우리 예배하고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는 게 그게 귀찮고 힘들었지만 매일 그냥 남선교회 뭐 여선교회 다 다니면서 이렇게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잖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나간 그 과거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이제는 눕자, 이제는 자자 하는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과거에 그 신앙생활 잘한 것 박수 쳐줄 만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쓰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해요. 과거에나 그렇게 했는데요, 어쩌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수고하고 있는가, 그게 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너 옛날에 너무너무 잘했어, 너 너무 옛날에 너무너무 충성했어, 근데 지금은 어떠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 우리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안히 쉬고 즐기며 그렇게 누리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전쟁이라는 것을 TV에서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은 봤지만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 위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공비들이 출몰해가지고 또 아니면 어떤 사태들 같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그 현장에 아니면 월남전이나 이런 곳에 다녀오셨던 이런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전쟁터에 가면 전쟁이에요. 그냥 옷도 벗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순간순간을 긴장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도님이 영적 전쟁에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캄캄한 밤중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해가 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분명 다시 온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보초 서는 것이, 파수하는 것이 지루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수고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그때까지 성도 여러분
구경꾼의 신앙생활은 이제 내려놓고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 다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킬 때 나를 통해서 내 가정, 이 지역이, 우리나라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파수꾼의 사명 통해서 우리 영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의 시대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